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일생들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3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브라함은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요,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 갈팡질팡하며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행실대로 행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자, 사라의 여종 하갈을 이 첩으로 들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했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을 믿지만 그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는 사라의 여종인 이 하갈을 첩으로 들였습니다. 그 결과 그가 생각했던 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죠. 이스마엘이라는 이 아들을 얻게 된 것이죠. 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마냥 그는 살아갔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 알려주셨죠. 자,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찾아와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도 모두 이룰 수 있는 이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이 전능하신 분인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의 편법이나 장기가 아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자, 그에게 완전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에게 완전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주어지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가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 앞에 행하라. 어떻게 행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완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요,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그런 자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이 협력해서 이 선을 이루어 가실 텐데요. 자, 그렇다면은 그 축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우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꿈꾸시는 하나님. 자,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꿈꾸시는 하나님. 자, 좀 길죠. 자, 약속하고 이루시고 꿈꾸게 하신대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3번째 이야기를 열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분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완전해진다라는 것을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신 이유를요, 자, 왜 그런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절부터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나오는데요,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를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크게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언약을 주시려고 나타나신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죠. 큰 번성을 그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요, 다 이곳에 다 귀결되어 있어요. 자, 오늘 2절부터 보면요, 2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십니까?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자, 4절과 5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6절을 보면요,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자, 그리고 7절에서도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라고 하며 그들의 후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8절에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하는 땅을,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무엇을 약속해 주고 계세요? 자녀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 그에게 민족에 대한 약속을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내용은 조금씩 달라도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자, 그는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자녀의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자, 그것을 언급하시면서 그에게 자녀를 주시겠다. 이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그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백성에게 찾아와 이제 이런 언약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때론 그 언약이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 약속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까? 이스마엘이 번창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면 그건 이해하겠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99세입니다. 지금 우리 권사님들의 나이가 몇 세시죠? 지금 많아야지 80세, 적으면은 막 60, 70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 분들에게, 저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사님들 자녀에게 축복이 있을 겁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막 웃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요, 99세가 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일 것 같습니까?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요, 찾아와 이 언약을 맺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실, 그리고 약속하실 의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득이 있을까요? 이득이라는 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으로 충분하시고 온전한 분이신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와 언약을 맺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그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너 지금 99세이지만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하여 주고 계세요. 그것을 통하여 그분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죠.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한 가지 특징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와 동일하게 지금도 그 백성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약속을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베풀어 주심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에게 큰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죠. 자, 그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드러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막 말씀이 들려지나요? 그것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무엇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바로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약속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요, 구약, 신약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구약은 뭡니까? 옛 하나님의 약속, 그렇죠? 그리고 신약은 뭡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그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여 13년 만에 돌아오셨어요. 그런 다음에 말씀하여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찾아오셨지만 우리는요, 언제든지 성경책을 펴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 하나님께,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끊임없이 오늘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요, 약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자, 여기에서 언약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누가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시고요, 그 언약을 이행해 가시는 이 주체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에는요, 이 아주 독특한 이 특징이 있습니다. 자, 언약은 어떻습니까? 쌍방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방 간에 함께 이루는 이 쌍무 언약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다르죠.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혼자 맺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저 동물들을 준비하라고 이 번제물, 언약 제물들을 준비하라고 해놓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재우시고요. 그런 다음에 그 사이를 누가 혼자 지나가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불로 혼자 왔다 갔다 지나가며 이 언약을 혼자 체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요, 이 편무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혼자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언약을 체결하셔서요, 너가 어겨도 내가 벌을 받고 내가 어기면 내가 벌을 받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언약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그 언약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누구의 언약입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니에요. 언약은요, 아브라함은요,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행할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이행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행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언약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롯이 혼자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약속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었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죠. 자, 이 개역 개정에서요, 이 원어의 표현을 좀 잘 못 살렸는데요, 이걸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I will make my covenant between me and thee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나 사이의 이 언약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내가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을 이루겠다,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요,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그 성취의 그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루실까요? 4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자, 여기서 내 언약이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라는 이 말을요, 조금 더 직역해서 이야기하면요, 내 언약이 바로 나다. 그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자, 내 언약이 바로 나다. 내가 그 언약이야. 그 언약이 너 안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내가 그 언약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많은 약속을 내주셨습니다. 그 약속을요, 어떻게 이루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겨주심을 통하여,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 믿지를 못합니다. 말씀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 가지 사상으로 생각하고 그냥 은유적인 표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와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생소하기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극단적인 일을 행하셨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함께 한다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2000년 전에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이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말씀을 푸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일어납니까? 자, 2절에서는요, 너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미래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가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말이 바뀌어졌어요. 자,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나라 이 말로는요, 잘 표현이 못 되는데, 자, 이 동사의, 이 될지라라는 이 동사의 시제가요, 미래형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래 너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사실은 이 될지라라는 이 말은요, 이 단어는 이 완료형으로 써져 있어요. 자, 완료형이 무엇입니까? 벌써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함께 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죠. 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요, 다 믿음으로 믿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 구원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정말로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까? 사실 우리의 모습만 봤을 때는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 천국 가운데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며 완료형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죠? 지금 당장 내가 천국에 있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 약속하시고 이것을 함께 이루어 가셔서 이루어 가실까요? 자, 그 비결이요, 그 뜻이요 5절에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자,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뭘로 계명시켜요? 아브라함이라고 계명을 시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어떤 뜻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셨을까요? 자, 아브라함이란 이름은요 고귀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고귀하고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름 보면요 뜻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으로 멋지죠. 누구나 다 존귀하고 고귀한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존귀하고 고귀하다라는 이 의미가, 아버지라는 이 의미가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너무나 부끄러운 이름이었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요 지금까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녀가 없는데 그 존귀한 아버지래요. 마치 우리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야, 너 부자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왠지 그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면은 나를 어디 깎아내리는 것 같고 비아냥거리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은요 이 86년 동안요 이 부끄러운 이름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꾀를 사용해서요 서자로 이스마엘을요 얻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정통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요 사실 그에게 있어서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하는 이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아브라함은 누가 지어준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제 지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인간이 지어준 이름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어떤 방식으로 돌아갔습니까? 인간의 방식으로, 내 생각대로, 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살아왔어요. 즉 아버지가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며 그는 살아왔던 것이죠. 그 아버지가 꿈꾸던 것들을 그도 함께 꿈꾸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그런 이름을요 모두 다 제거하시고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세요. 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열국의 아버지. 자,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라는 것이요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자, 4절을 보십시오. 내 언약이 함께 있으니 너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자, 그러니 이제는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니까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아브라함은요, 열방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꿈을 꾸고 있었을까요? 꿈을 꾸지도 못했어요. 이스마엘이면 조카죠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꿈을 그에게 주심을 통하여 그의 이름을 변화시키신 거죠.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너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그분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세요. 왜 이뤄가세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심겨주기 위해서. 그 꿈을 가지고 품고 살아가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내 꿈, 세상의 꿈, 세상이 말하는 꿈,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사단이 속삭이는 꿈을 쫓으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고 했고요. 그리고 막 넓은 집을 얻으려고 했고요. 그리고 뭔가 사업을 이루어서 크게 번성하려고 지금까지 노력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 모든 언약을 이루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왜요? 나의 지금 세상적인 욕망적인 것들을 모두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심겨줘. 그 꿈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이것이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면 아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나이가 너무나 많은데 무슨 꿈과 비전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어떤 말씀을 해주세요?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요 지금 꿈꾸는 나이인 것 같아요. 나이가 어느 정도 지긋이 차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은퇴를 바라보며 지금 가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나는 은퇴를 했으니까 이제 그만둬야지. 나 아무것도 안 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시겠구나. 하나님 내게 꿈을 주시옵소서. 그 꿈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며 우리가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꿈과 비전, 이것을 품고 더욱더 힘껏 나아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데요. 우리는 어떤 꿈을 꿔야 될까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꿈을 꿔야 할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꿈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원하시는 꿈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바라는 꿈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신앙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지키는 자들,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살아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 이런 모델이 된다, 이런 믿음의 조상처럼 아브라함처럼 된다라는 것을, 그런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런 거야,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정말로 참 믿으면은 이런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하나님의 꿈을 품고 다른 자들에게 모델이 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심에 감사 올려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더욱더 알기에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껏 달려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비록 우리가 나이는 먹어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다른 자들에게 신앙의 이 성숙함을 보여주는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한 우리 장년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더욱더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모든 자들이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 믿음의 조상으로 살았고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꿈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다른 자들에게 모범이 되어지며 신앙의 이 성숙함을 보여주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내가 더욱더 믿음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모든 이 교회 성도님들이 이 성령의 열매를 함께 나누어 주님의 모범이 보이며 나아가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모델을 보이는 것을 나의 꿈으로 삼고 더욱더 이 나이가 들어감을 통하여 더욱더 그 꿈을 크게 가져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처럼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저를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내일 있을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아픈 아이들과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다 주여 세 번 외치며 두루두루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